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2년 10월 마지막 주 원동교회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금.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에 주소서. 아멘. 믿음으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성령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은혜를,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기를 이곳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믿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용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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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변함없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지난 10개월 동안도 믿음의 행진에 동행하시며 저희들 걸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온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면 늘 부끄러움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 과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되고 경건하게 옳고 정결하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즐거이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슴 벅찬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겪으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소중함을 우리는 알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끝나지 않은 전염병으로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 멀어져 있다면 다시금 불러주시고 가로막힌 문이 있다면 열어주시어 주님 안에 거하며 예배함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앞을 바라보기 어려운 세계 경제 또한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내하심을 펼쳐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하시고 나라의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가 되도록 그들의 영에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 온동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작년 세대뿐 아니라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온동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정현민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당회원들 그리고 재직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온동의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며 섬김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온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로운 선교지 튀르키예 선교사역을 준비하시는
강양구 목사님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차츰 추워지는 환절기에도 교회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육신의 질병과 개인적인 형편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픈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아픈 마음을 녹여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힘과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 광고를 드립니다. 먼저 333 캠페인 전도 대상자 위해서로 3번 기도해 주시고 또 주 3회 연락을 취해 주시고 또 전도 특강 말씀을 들은 후에 태신자 3회 만나 주시고 그때 전도지와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가셔서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명 초청을 목표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태신자 만남을 위한 선물 개수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령하실 때 이름 그리고 수량을 꼭 적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릴레이 기도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11월 27일 새생전도축제 광고지 있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펴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공동기도문 그리고 구역별 릴레이 기도표가 나와 있죠. 한 장을 넘겨주십시오. 한 장 넘겨주시면은 이 부분을 펴시면은 거기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공동 기도문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구역별로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뒷장을 넘겨주십시오. 맨 뒷장을 넘겨주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11월 27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구역별 릴레이 기도표가 나와 있죠. 11월 1일 이제 11구역입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은 오전 6시 반과 오후 8시인데요. 오전 6시 30분은 우리 원동교회 새벽 기도회가 마치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 함께 하시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후 8시는 이제 우리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장 여유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는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이 9가지 기도 제목 예를 들어서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문에 구원의 감사 감격 영적 회복 또 성도님 위해서 전도 대상자 또 저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후속 양육을 위해서 이 다양한 형태의 일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 함께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제 날짜별로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특별히 해당되시는 구역의 그날에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를 넣어주시든지 또 전화를 하시든지 하셔서 온 성도가 함께 11월 27일까지
기도가 한 달 동안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모든 전도 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꼭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의 해당 구역 때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한 달 동안 이것을 가지고 꼭 기도를 함께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 특강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실천 신학 교수님으로 섬기시는 김선일 교수님 오셔서 가족 전도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달 남겨놓고 특강을 하는데요. 한 달 동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족이 다 이번에 교회로 나오시고 예수 믿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이용로 장로님 전도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원혜경 권사님, 총무에는 성연주 권사님, 교구는 1교구, 2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11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특강이 있고요. 그리고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전성도 전도를 하는데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나가서 주변에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11월 27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장례 광고를 드립니다. 나성일 장로님의 장모님 되시며 김영애 권사님의 모친이시고 나영주 집사님의 외조모, 유소영 집사님의 시조모이시고 나이주 형제님의 외조모이신 고 이옥금 성도님께서 11월 24일 소천을 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구역에 이용수 집사님의 모친이시며 장보경 집사님의 시모이신 고 윤수연 명예권사님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빈소는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입니다. 발인은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7시입니다. 위로 예배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이제 그곳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는 서울 시립성화원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이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우려 하니 그 교회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셋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셋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원솔과여 한 마음으로 한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고백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합니다. 전할 수 있는 복,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젯밤에 뉴스를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보셨겠지만 가까운 이태원에서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상자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 회복되시고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을 당한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통치합니다. 그 이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던 직전에 다윗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어요. 통일 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정치적으로 구심점을 삼고 종교적으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그때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였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셋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셋수레를 모니라. 자, 어떤 수레였다고요? 셋수레. 어떤 의미입니까? 법궤를 옮겨오는 그 일을 위해서 수레를 특별히 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옮기는가? 법궤를 운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깨에 메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술에 싣고 오는 것이 축제 분위기를 위해서도 더 낫겠다. 다윗이 판단한 거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인에게 술의 제작을 의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장인 역시 대패를 가지고 나무를 깎을 때부터 정성을 다해서 수레를 제작했을 겁니다. 새 수레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 수레를 몰 사람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선택되었습니다. 우사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국가적인 영광스러운 일에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 사용하시다니요. 하나님, 이것이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효의 마음도 우사의 마음과 동일했을 겁니다.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아효는 법궤 앞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아효에게로 모아지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는 말씀이죠. 국가적인 행사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스임을 받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요, 개인적으로 덧없는 영광이었다는 거죠. 5절 말씀은 그날 행사에 동원된 악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잣나무. 잣나무는 1000년 동안 보존될 정도로 아주 내구성이 뛰어난 나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과 잣나무를 성전 건축 재료로 사용할 정도로 잣나무는 아주 탁월한 최고의 나무였습니다. 최고의 악기가 동원되었다는 말씀이죠. 역대상 13장 8절 말씀이라면 그날에 3만 명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만 명의 찬양대 보신 적이 있었어요? 이런 천상의 규모였다는 거죠. 그들의 그 찬양 소리, 그리고 동원된 수많은 악기 소리, 아마도 땅을 진동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이 그날의 행사를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백성들은 그날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날의 행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새수레를 모든 우사가 법궤 곁에서 하나님 치심으로 죽었어요. 더 이상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스톱되어 버렸습니다. 다윗도 3만 명의 백성들도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잔치집 축제 분위기가 죽음의 상갓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축제의 날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법궤를 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죠?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옮겨와서 믿음으로 나를 잘 다스려 보려고,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려고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했는데 왜 결말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이겁니다. 우사의 사망사고 원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다 같이 우리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말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고 만 거죠. 여러분, 우사는 자신이 새 수레를 모는 거에 대해 선택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었던 마음이 법궤를 붙잡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옮길 수 있을까? 그래서 어깨에 매는 방법을 선택하는 대신에 쇠수레를 준비하도록 만든 거죠. 우사가 죽게 된 사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분명히 나는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고 내 방식을 붙잡고 일을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일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10절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 성 자기 집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저게 다윗 성이 나오지요. 오베데돔의 집이 나오지요. 다윗은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법궤가 아비나답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된 거지요. 성으로 가야 될 법궤가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결국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모습 하나가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 다윗의 계획은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저기 보시면은 6장 2절에 하나님의 계를 메어 오려하니 저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 어떻게 실천됐죠? 저희가 하나님의 계를 셋수레에 싣고 6장 4절 하나님의 계를 싣고 나올 때 여러분 6장 10절은 우사가 죽고 난 이후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메어오려 하니 셋수레에 싣고 나올 때 메어간지라. 변화가 있죠. 처음에는 메어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레에 실어서 옮겼다는 거죠. 법궤 옮기는 방식의 변화를 인하여 우사가 죽었어요. 법궤는 다윗성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2절과 3절은 짧은 구절처럼 보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2절과 3절 그 중간에는 다윗과 다윗 신하들과 다윗 주변 사람들과 많은 의논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법궤를 옮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번민하고 의논하고 논의를 한 결과 결국 법궤를 수레에 싣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죽고서 다윗의 통일 왕국이 수립될 때까지는 영적 혼란기였습니다. 제사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 시기에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율법의 규정이었던 법궤 옮기는 방식에 대해서도 힘이 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옮긴 것으로 첫 번째 추론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법궤가 빼앗겼어요.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셋수레를 준비해요. 암소 2마리를 가지고 법궤를 셋수레에 싣고 옮겨왔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셋수레의 법궤를 싣고서 옮겨왔던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일을 추진했다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우사가 법궤 옆에서 죽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다윗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보십시다. 8절에서 분하여, 9절에서 두려워하여, 8절에서 다윗이 분하여,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렸다는 말보다는 다윗이 너무너무 당황했다는 걸 표현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가장 안전하게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셨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에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 생각했는데 내 방식이 잘못되었구나. 수레로 법궤를 옮기는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구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구나. 성령께서 다윗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사 죽음의 문제 해결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10절 한 번 더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법궤를 옮기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그 속에 나의 잘못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빨리 고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어려움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즉시 고칩니다. 즉시 어깨에 매는 거예요.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 있는 동안에 다윗이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지켜보러 갑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서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입니다. 90일이에요. 다윗에게 석 달은 큰 고뇌 시간이었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방식 때문에 백성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졌습니다. 왕이 거니는 땅에 추락했습니다. 석 달 동안 고뇌하면서 자신이 처음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을 때 자신의 모습에 부족함이 없었는가 찬찬히 뒤돌아보았습니다.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오려고 했을 때, 아니 옮겨왔을 때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한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이 계산되어지고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했고 백성을 하나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속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포장했던 자신의 죄성, 자신의 사악함을 본 거예요. 다윗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는 하나님 섬길 거다. 앞으로는 절대로 내 방식 고집하지 않을 거다. 석 달은 다윗의 자신의 허물을 곱씹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석 달 후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방식을 12절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어떻게 맸다고요? 기쁨으로 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길 때는 기쁨이 없었을까요?
그때도 기쁨이 있었어요. 다윗이 세세를 준비합니다. 수리를 몰 적임자를 뽑습니다. 악기를 동원합니다.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3만 명이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진두지휘하던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온다.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나라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축제, 그들만의 축제, 그들만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무언가를 성취할 때 느끼는 기쁨도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점에 있어서 동일할지 몰라도 기쁨의 성격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숲으로 돌아갑니다.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를 왜 매야 하는 것인가요? 그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서 명령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누가 매야 된다고요? 고앗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라고 다 여러분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앗의 후손들만 맬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왕도 못 맵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앗 자손만 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명령하셨다고요? 민수기 4장 15절이에요. 여러분, 민수기는 모세 오경에 속해 있죠. 구약 성경에서, 자, 좀 띄워주세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은 구약 전체를 재는 척도, 기준, 원칙.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은 구약 전체를 재는 척도, 기준,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오경에서 기준과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법궤를 매라. 고앗 자손이 매라. 만지면 죽는다. 이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술에 싫었습니다. 그리고 만졌어요. 원칙을 어겼습니다. 기준대로 안 했습니다.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우사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했습니다. 다윗 역시 원칙과 기준을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말씀대로 믿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법궤를 이제 다시 맵니다. 원칙과 기준대로 했더니 그제서야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이 기준에서 벗어날 때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칙대로 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분명히 어깨에 무거운 법궤를 메었지만 마음은 그렇게도 기쁠 수가 없었어요. 법궤가 다윗성에 자정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성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삶을 살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 실패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십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왜 너 뜻대로 하느냐? 너가 세수를 만들기 전에 너는 한 번이라도 내게 물어본 적이 있느냐? 법경기는 기준, 원칙 분명히 알려주었는데 너는 왜 너의 방식 고집했느냐? 이스라엘 진짜 왕이 너냐? 너의 왕은 바로 나다. 너는 나에게 물어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너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일을 했을 때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으셨어요.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날입니다. 중세교회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했을 때 1000년 동안 중세교회는 영적 흑암의 블랙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겁니다. 막혔던 계획, 추진되지 못했던 일들도 열어주실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에 매이는 성도는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에 매이는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이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달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1조금 성경금,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감사한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바친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로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오늘 바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100배의 결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내 계획, 내 방식,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잣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며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열려지고 우리 삶 속에 아픔이 다시 생겨나지 아니하고 실패가 없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거기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